이해하신 가운데 읽었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적 의미와 가치의 근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3절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 신들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원문의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선언적 의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선언적 의미인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3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10가지의 계명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아마 첫 번째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의미 첫 번째 계명을 왜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은 곧 예배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다,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신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까? 왜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존재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빼면 무엇이 남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빼면 나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존재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인데 그 의미는 더불어 또 뭐냐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들을 인식하고 세상의 일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지능이 낮다고, 가난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인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웠고 아무리 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적자 생존이 있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헛된, 이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헛된 신, 이상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다른 신을 찾아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자신의 모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신을 통하여 헛된 신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인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통해서는 참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참된 가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들의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을 때요. 하나님께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자유의 백성들,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주로 표현하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모습에서, 노예했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존재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신을 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 다른 신들을 두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잘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어느 때 자꾸 다른 신을 두려고 하는가? 나 외에는 이라고 했는데 아마 관주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따라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 앞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앞에는 이라는 것이고, 좀 더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 얼굴을 넘어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나를 제외하고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넘어서거나 하나님을 제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가리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헛된 신을 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헛된 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의 존재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한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우리가 사찰에 가서 불공 드리지 않으면 되고 모스크에 가서 알라에게 절하지 않으면 되고 무당을 찾아가서 빌지 않기만 한다면 빌지만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 이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쫄아가지 않고 모슬람이 있는 그 모스크에 가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지 않으면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가장 큰 의미 속에서는 다른 신들, 헛된 존재에게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자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나의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에 대한 존재의 의미와 나에 대한 가치를 무엇으로 우리가 부여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둡니까? 돈에다가 둬요. 자신의 명예에다가 둬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다 두고 혹은 가족에다 두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직업에다 두기도 하고 혹은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두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건강에 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돈이 있고 없음을 두고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일하는 직업이 뭐냐라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직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명예가 뭐냐, 그 사람의 권력이 뭐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의 직위가 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허리를 조아리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가치들을 많이 둬요. 다른 곳에 많이 둬요. 때로는 가족들에게 가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성공하면 그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에게 가치를 부여하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니까.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친인척들이 무언가 높은 직위에 있거나 무언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친구에게 가치를 두고 가족들에게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돈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가족들은 가족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에요. 부모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직업의 기초는 분명하게 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몸뚱아리, 이 육체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최우선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실패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그게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돈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고, 가족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고, 내가 일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고요, 내가 일하는 사업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고요, 내 직업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는 건 뭡니까?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건 이런 것들. 하나님을 빼고 나를 정의하고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계실 때, 하나님이 앞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직업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족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이웃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 속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얼굴 넘어서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들을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뭐 할 수 있다?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너는 나와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우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물론 우리를 구속하려고 오셨지만 주님께서 나는 이것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검이에요. 검. 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언가 자르기 위한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우는 것들, 하나님을 넘어서 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제어하고 보려고 하는 것들을 잘라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검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리한 칼날. 그래서 심지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영과 혼을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서 제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뭡니까?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성도의 고난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을 가려우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기 위한 고통이에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이러한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구원시켜줍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빼고는 존재적인 의미와 가치를 어디서 찾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신을 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자신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예요.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사단의 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번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 너머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제외하여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또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다른 것을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우는 것, 그걸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거기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요, 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